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 하반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하반부는 이제 아합 왕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아합 왕과 또 엘리야 선지자, 어떤 이제 갈등과 또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모델이었죠. 모델. 어떤 모델이었습니까? 가장 나쁜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할 때, 그럼 그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냐? 아합만큼 나빠? 아합만큼 나빠요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아, 끝까지 간 왕이구나. 그는 갈 때까지 간 왕이구나 라고 하는 그 모델과 표상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이 한 악행 중에서 가장 나쁜 일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이만큼 나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큰 심판을 받게 돼서 그 가문 자체가, 그리고 아내 이세벨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이 살던 왕궁 바로 옆에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 과수원이 하나 있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르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농사를 많이 짓는 게 평원입니다. 그 이스르엘이라는 말도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하는 뜻을 가질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의 거의 조금 중심지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는 그 요단강 또 왼편에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서 뭐 무엇을 짓든지 농사를 하든지 아마 잘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포도원을 아마 가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봇이라는 이름도 뜻이 뭐냐면 뛰어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농사에도 재능이 있었고 이제 손재주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땅에서 포도원을 가꾸었으니까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또 포도원으로 아마 가꾸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쁘고 멋있었는지 이 왕이 지나가다가 저것을 갖고 싶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그 포도원을 보고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야, 저 포도원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저거를 내가 꼭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방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저 포도원을 나한테 좀 주라. 내가 값을 쳐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이 나봇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봤던 이 3절에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땅 제도를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처럼 개인 소유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개인 재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소나 양이나 집은 자기 소유물이 될 수 있었는데 땅만큼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또 완성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줬던 거죠. 그래서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또 12지파 가운데 가문별로 이 땅을 또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경계표를 이제 지계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지계표를 옮기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물려주신 땅이고 영원히 보존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이 땅을 팔 수는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우리 지난 룻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 있죠. 나오미 가족이 굉장히 어렵게 돼서 이 땅을 물려줄 사람, 자기 기업을 물려줄 사람을 찾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나오미처럼 어렵게 된 가정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라도 연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땅을 누가 살 수 있냐면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 지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사서 어렵게 된 사람에게 이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친척이 그 땅을 또 영원히 가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희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0년이 지나면 70년마다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가문에게로 돌아가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유의 해이죠. 자유의 해. 노예된 사람들은 모두 자유인이 되고, 땅도 친척에게 돌아갔던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로 전부 다 돌아오는, 이 7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땅 의도대로 다 돌려주는 것이고, 자유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해가 70년, 희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땅. 이것과 연관해서 요즘 좀 이렇게 가끔 나오는 제도나 운동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좀 성경 관련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서 정치권에서도 몇 년 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 땅은 개인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경제 이론입니다. 140년 전에 이제 헨리 조지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아주 강하게 주장한 내용인데요. 지금도 공산권에서는 땅을 개인 소유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들이 사용권만 부여해서 얼마 동안 사용하고 국가에 이제 돈을 내는 그런 형식으로 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이제 사회에서는 땅도 이제 소유물이 되었죠. 근데 이 땅이 개인 소유물로 되면서 이제 피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헨리 조지 협회에서는 이 성경적인 이 희년을 근거로 해서 땅을 개인 소유로 하지 말고 국가 소유로 하고, 이 땅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금액을 받으면 국가가 더 부유해진다.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부가 많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 헨리 조지 협회라고 해서 토지를 이제 하나님의 이건 정책이다 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본 입장이고요. 이 구약과 신약의 땅의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땅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땅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개념, 토지 공개념,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혹시 주장을 하면 이 성경 해석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나봇이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약의 배경에서 이 아합왕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굉장한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합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산당이 다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이 왕이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참 나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많이 사역을 하고 외쳤지만, 지난번에 봤듯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봇이 이건 하나님의 땅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라고 왕에게 과감히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나봇이 신앙적인 결단으로 거절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아합왕에 대한 개인적인 표현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좀 이 왕의 권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쁜 왕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850명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죽였을 때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구했다,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4절 보면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았다.
이게 마치 떼쓰는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나섭니다. 아, 왜 밥을 안 먹습니까? 이제 아이를 달래듯이 이제 아내가 나서서 이 남편의 걱정거리를 이제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굉장히 센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엘리야를 그냥 막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나봇의 땅을 못 가지니까 이 이세벨이 작전을 하나 세우죠. 아주 악한 나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 10절의 이제 내용인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이 이세벨이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 사건 조작에 관한, 사건을 조작해서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였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니까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증인을 세우는데 불량배들을 증인 2명을 세워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더라 이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이 나봇에게 신성모독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입시다. 이러니까 이 편지로 그렇게 보내니까 이 나봇이 살고 있던 이 장로와 귀족들이 이 편지를 받고는 그대로 따르죠.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 나봇을 불러다가 또 증인 2명, 이 거짓말하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모릅니다. 정말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은 대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강탈을 했죠. 강탈을 하는 것도 아주 악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봇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가 믿는 신앙대로 자기가 받은 조상에게 받은 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지키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 암흑의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 정말 신앙의 결단으로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했는지도 모릅니다. 단호하게 왕의 명령이었지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이걸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성실하게 그 포도원을 잘 가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모함으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게 되는 거죠. 이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나봇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분해서 정말 밤잠 못 자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나는 그냥 정직하게 일한 것뿐밖에 없었는데 난 그냥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뇌물 받는데 왜 너만 백로처럼 꼿꼿하게 사는 것처럼 너도 더러운 게 없냐? 신앙의 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속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이 역사 가운데서는 거대한 국가 권력이 한 개인을 모함해서 죽이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는 이 독재자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죠.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억울한 일,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부당한 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억울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다 아십니다. 1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악한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지금 당장 빨리 왕에게 가라.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 갔으니까 그를 만나라. 이미 하나님은 이거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들은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이렇다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존재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 어떻게 세상에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합은 당연히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이세벨도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이 일에 관하여서 나봇이 살던 그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 19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더라. 모르고 속여서 아무도 이 일을 몰라서 들통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 이미 심판까지 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나봇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 있을 때 그냥 무조건 내 책임이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나 보더라도 합당하게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도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내뱉어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대표적인 성경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하박국 선지자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한 세 가지로 아주 크게 외쳤죠. 세 번이나 크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좀 쉬운 성경에서 좀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에 내가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죽이고 약탈해 갑니다.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권력으로, 지금으로 치면 공권력으로 그냥 한 개인의 재산과 또 한 개인의 권리를 다 빼앗는 시대였습니다. 하박국도 억울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억울한 일에 대해 외칠 때에 절대로 뭘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 누구나 봐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동의하십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 하박국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 힘을 하나님처럼 믿다가 죄를 지은 자들은 바람에 날려가듯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불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이 불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제 힘을 하나님처럼 믿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이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우상이 뭐냐면 자기 힘이라는 거죠.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동상을 섬기는 또 우상숭배지만 성경의 많은 내용은요, 탐심곧 우상숭배이고요. 또 이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믿고 그것만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만 의지하는 것, 그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역사 펼쳐지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도 심판하려고 하신다, 정리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요, 저들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법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법대로 집행하시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징계가 있고요, 벌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 사인으로, 예고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역사가 끝나는 날은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시대도 심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허락하시죠.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 우주의 질서가 운행되게 하십니다. 이 안전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살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혜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세속 권력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속 권력으로 악을 억제하는 거죠. 세속 권력, 정부의 권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악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했고 죄가 만연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 5계명의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질서, 또 권력의 질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허락하셔서 이 타락한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속 권력을, 칼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칼로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악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권력이 악을 도리어 생산하고 악을 만들어낼 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전쟁으로 또 다른 악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자연재해나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절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동성연애 때문에 무슨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쟁과 재앙과 두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신 모든 심판의 사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멸하시죠. 악을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악한 자들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또 두 번째로 따집니다. 따질 때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얻게 되는 답이 무엇이냐면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악한 권력을 하나님이 처벌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여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런 답답함과 억울함을 다시 한 번 더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젠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심을 보여주심으로 이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 많이 나오는데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해서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내용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다 불타버린 것이라든지 또 굉장히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있죠. 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악한 아합 가문도 하나님이 나중에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이세벨 여왕은 왕궁 밖으로 떨어져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요. 모두 머리가 잘려서 성문 밖에 무더기로 쌓이게 됩니다. 아합의 참모들, 아합의 제사장들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합의 악을 결국 철저하게 심판하시고야 마셨습니다. 이 아합의 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성경이 아니라 어떻게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과정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요한계시록 하면 승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승리에 관한 책인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불공평한 조직과 또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받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참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나쁜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얻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악한 통치자가 사람들을 무고하게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끝까지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재자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사람들을.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누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가가지고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저희 신앙에 깊은 회의를 주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역사에 대한 책과 이제 철학에 대한 책, 두 종류의 책이 엄청난 신학적인 회의감을 좀 줬는데요. 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점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 창고 밑에서 이렇게 막 이제 서점주인이 꺼내서 이렇게 판매하는 금서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읽는, 그 당시에는 뭐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아주 그냥 뭐 너무나 기본적인 책도 금서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 책을 딱 읽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1, 2, 3권인데 그냥 날밤을 새서 그냥 한 번에 쫙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알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가운데 이 역사라는 것이 흘러왔구나. 특히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말 못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권력이 선한 일도 하지만 악한 일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 악한 일 때문에 일어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피해들. 한 가족이 그냥 몰살 당하기도 하고, 한 가족이 그냥 간첩으로 낙인이 찍혀서 평생 흩어져서 그냥 목숨만 연명해서 사는 일들도 있고, 한 지역이 그냥 다 몰살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조선시대 말기부터 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6.25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독재시대가 있었죠. 이 불의한 권력들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을 무고하게 죽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현대사에 어떻게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정말 맞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고 상처받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좀 회의를 많이 저 나름대로 거치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했습니다. 제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서 정말 공의로우시고 창조하셨다면 이 모든 어마어마한 거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될 것은 상을 주고 벌을 해야 될 것은 벌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최종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최종 심판에 대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개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간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과 그 전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두렵다는 뜻은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시고 지옥불에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무시한 부자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이 부자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지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이 순간부터 굉장히 영화로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된 우리 신앙 고백이 있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책인데요.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0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0문,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답입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데살로니가전 4장 17절입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3절이고요.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억울한 일들이 있죠. 답답한 일들도 있습니다. 부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거대한 권력이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이 하늘에서 이렇게 나라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왕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들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통치죠. 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이 통치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박국처럼 다 우리의 변호인 되시고 우리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 모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외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그 공의를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요나도 물론 하나님의 뜻과 반하긴 했지만 어떻게 저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부족함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의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다 외쳤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보여주십니다.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정말 기도하십시오. 나의 답답한 억울한 거 다 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정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악은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보혈로 의롭다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알게 하시고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일지라도 이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